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르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린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땅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들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기복의 길 33번째입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에 대한 두 번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시는 목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곧 참목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신 참목자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에는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해서 기록된 바 내가 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오늘 본문을 7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고 돌이킨 후에 네가 내 양들 먹이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흩어지리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 아래 두어 그들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그냥 그 흩어진 것으로 끝장나지 않은 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실현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네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칠 때 흩어지는 어린 양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들이 흩어질 건데 그 양들이 흩어지는 건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졌고 말씀하셨어도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기도와 믿음이 사용되는 거고 누군가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막연히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 되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분명한 누군가의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담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연을 기대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처럼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진 거 다시 모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놓고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이해를 제자들을 배신한 거라고 말합니다. 형국은 그렇죠.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스승은 잡혀가서 죽게 생기는데 제자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게 돼서 형국이 모양새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사실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실족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디모데에게도 말해, 네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내가 잡힌 거,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 이거 실족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렸고,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는 상관없어. 나는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도 실족하지 마. 그리고 담대하게 너도 말씀을 정해. 언제든지 그 일에 너 전념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오히려 도리어 디모데에게 권면해줘요. 왜요? 실족할까봐. 왜? 그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 바울이 그저 그 훌륭한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건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들 거야,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요.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을 당하는 그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문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인 거죠. 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뭐란 말이에요? 변명이라고 생각하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바울을 옥에서 건져야지. 옛날에는 건져주고 지금은 안 건져주냐? 빌립보 강에서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건져줘야지. 로마에서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그게 우리 생각이니까. 그게 지독한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라고. 근데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면 그를 붙잡아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그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닌데, 그게 싫은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허덕이고 있는 거면 그건 도와줘야지. 그건 기도를 도와줘야 되고, 기도하라고 해줘야 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길로 피할 길을 찾으라고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줘야지. 왜? 나도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잖아. 다른 거예요. 그건 다 저는 다른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맞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서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러면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그게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 데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만 프레임으로 씌우면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직 그냥 신앙적 프레임으로 나를 씌워서 이런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 아닌데 견뎌봐야지. 이게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급이 돼야,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서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실족을 당한 거예요. 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었던 목자를 쳐버리니까 양들이 어떻게 흩어지지다. 그러니까 양들이 배신이라는 말을 쓸 게 아니라 실족을 당하는 거라고,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목자를 침으로 양들이 흩어짐을 당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이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목자를 친다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를 흘리려고 침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흩어지리라. 그 양들이 흩어진다. 하지만 그 흩어지는 양들을 통해서 이 침을 당하는 목자가 하려는 건 뭐죠? 이제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은 진짜 양들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을 내가 연단하리니. 할렐루야. 그 중에 3분의 1, 3분의 1만 남는 거요. 그러니까 설명대로 말하면 역 100 중에서 3분의 2는 다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이 남아서 하나님에 의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이 뭐가 된다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3분의 1이 정확하게 얼마쯤인지는 몰라요. 그냥 3분의 1이지. 그러나 목자를 치고 양들이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실상은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셔서 그 양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그 목자는 그 흩어진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고치기 위한 거예요. 나음을 주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나음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는 이 고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뭐가 성립되게 하시려고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성립시키시대요. 돌아왔대잖아요. 다시. 이제 진짜 양이 되고 진짜 목자가 되어 영원한 목자 영원한 양이 되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침을 당하고 양이 흩어졌다가 다시 그 목자가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이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양이 되게 만들고 목자가 되셔서 이제 그것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시는 돌아왔다. 오늘 말씀이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졌는데 침을 당한 목자가 양들의 참 목자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선포되고 백성 아닌 자와 백성이 될 자들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3분의 1만 연단하신다. 나머지는 갈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백성인 것 같지만 온전히 백성인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건 복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든 믿음에서 타락한 사람들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은 연단이 없어요. 연단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이 파산당했는데 무슨 연단이 있어. 안 해요. 하나님도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벗삼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데 왜 어렵냐고요? 여러분 믿어서 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줘요. 그리고 고난을 겪게 만든다고. 왜요?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시켜서 믿음의 완성, 믿음의 온전함, 그 믿음의 마지막 결국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가실 거니까 당연히 연단이 있죠.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무엇인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어도 벽돌을 쌓을 때 그저 그 벽돌을 쌓은 걸 붙이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렇지. 여러분 붙지도 않은 벽돌을 계속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보세요. 그거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여러분.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붓는 건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앞골을 쌓았으니까 콘크리트는 붙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만 벽돌은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실 때,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내게서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 누군가에게 또 선포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너무 쉽고 단순한 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죠. 아 부르면 된다고? 불러줘야 말이지. 불러줘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주여 주여 하면 못하냐고. 아니 주여 주여가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지. 아니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안 불러줘요? 속으로 모르든 겉으로 모르든 다 불러주지. 진심으로 불러야죠. 믿음으로 불러야죠.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냐? 안 믿는데 어떻게 불러? 그럼 누가 믿냐?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 그럼 누가 듣냐? 보낸 사람이 있어야지 듣지. 들으라고. 보냄을 받지 않는데 누가 가서 전하겠냐? 보냄을 받느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보냄을 받는 자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발에서 냄새가 날 거야.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니까 발에서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 발이 아름답대. 왜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걸음이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걸음이야. 그것보다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몇십만 원씩 들여서 뭐 발 캐고 받고 말이고 발톱에다가 이렇게 웬같이 잡짓을 다 하고. 그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발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아름답고 좋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발이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배기고 관절이 아프고 발목이 저리고 아무도 안 해.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내가 돈 벌어 먹으려고 그저 무릎하기 아픈 건 있지만, 복음을 전해서 무릎하기 아프신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을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넘어서 무릎하기 아프다. 전도를 먹이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대 결절이 왔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고쳐줍시다. 그게 확인만 된다면 확인이 안 돼서 그러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너무 단순하고 쉬워 보여.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못 불러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 입으로 장난삼아 부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으로만 소리내서 부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있나? 그러면 여러분 다 뭐예요? 다 제 세상 일본말로 다 후루꾸지. 다 가짜죠. 입으로 뭐 애들 그러잖아요. 막 흉내내고 그럴 때 애들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주여 하면 애들이 다 부르고 나서 그래요? 네, 집사님 자식들 집에 가서 그런다고 주여 싫어. 자꾸 맞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불로 연단한 은과 같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그죠? 연단한 은과, 불로 연단한 은과 같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죠? 아이 저거 이게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냥 조금 다 믿으면 된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만큼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그 짓을 하겠어요? 국회에서 그 짓을 하겠어요? 세상의 의인들이 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을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세요. 왜? 다음 주 설교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본질이 뭔지, 거룩함을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라. 잘 들으세요. 이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100% 활성화되어 있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100% 여러분들에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왜요? 거룩함을 얻었고 깨끗하게 됐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활성화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된 건 맞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 주시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이 있어 거룩해 하심이 임하셔서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실패되는 거예요.
이 영적 결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언약의 법을 믿는 자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심으로 이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 오전에도 읽어드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저 그렇게 새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법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다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꼭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되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못 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고 그 얻어진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거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경험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물론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셔야 돼요. 그 거룩함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은혜를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경험하십니다. 그래야 그 능력을 믿고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거룩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지만 가지고 도전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 안 믿거든요. 내 의지로 거룩을 살아보려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경험을 하죠. 경험과 의지가 만나면 그 의지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그 의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1년 360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거룩을 경험하게 하고 거룩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거룩하게 살게 만들면 그 거룩이 뭐가 돼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끝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거룩이 뭔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거룩함이 내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고 난 다음에 그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는 뭐가 동원돼요?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동원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건 그냥 거룩함이 뭔지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설교 듣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봐야지 하고 그냥 무대복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경험하고도 힘든데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감을 잡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경험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 우주고 하나님이 그 짝뛴 자를 치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짝뛴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짝뛴 자를 내어줘서 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만큼 크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짝뛴 자를 내어주어 그를 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모든 근원이에요. 원천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는 구원은 없어. 하나님의 사랑 없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는 지혜도 없다니까 여러분. 사랑을 쏙 빼고 그것만 가지고 뭘 해보려면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건 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걸로 대체되지 않는 것. 바울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나 아멘. 모를 수가 없죠.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요? 그 사랑으로 태어났는데 모릅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남을 모르는 자식은 그건 나이가 많아도 철이 안 든 거지. 그죠? 조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농담을 안 해야 되나? 철이 안 든 거죠. 저도 지 자식 나서 길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모가 나를 낳아준 은혜를 모르면 그거는 여러분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야.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든 못 잘해줬든 상관없어요. 네, 또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나아준 것만 해도 황송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참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로 하십니다. 아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답니다. 아멘. 그리고 남편들보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이 땅에서 다하고 살아라. 네, 우리 남자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힘들어도 아멘 해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많으셨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성도는 그 사랑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가방, 제일 좋은 신발, 다시 말씀드리 다 어른들 계신데 참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아니다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저는 진짜로 군대를 다닐 때 제일 소원이 뭐냐면 하얀 운동화를 신어. 그잖아 하얀. 고무신도 하얀 고무신. 검은 고무신밖에 안 사줘서 쌌어요. 검은 고무신. 고무질이 다르더라고요. 검은 고무신은 얇고 좀 뻣뻣하고 하얀 고무신은 탄력이 있고 좀 두껍더라고요.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근데 아버지가 그거 안 사줘요. 중학교 때 가니까 운동화를 사줍니다. 근데 검은 운동화 시커먼 거 빼타지 말라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싶은데 안 사줘. 나중에 찢었다니까. 왜 찢어져야 바꿔주지? 안 찢어주면 뭐 계속 안 바꿔주니까. 저는 대학교 때까지 형이 갖고 다니던 가방 들고 다녔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도 안 사주시더라고. 물려받으려니까 어떻게 해. 그때는 물려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교복은 뭐 당연히 물려받아. 자식을 그렇게 입히고 아내를 그렇게 입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요즘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서나 문화가 너무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러면 안 돼. 아멘. 정상 아니야 절대로.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게 무슨 정상이야 그게. 정상 아니라고. 어디까지 밀려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사랑교회 부모실 때 여기 세미나에 오셔서 자기는 자기네 교회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설교를 죽어도 못했대. 그러니 그 성도들이 뭔 소리를 듣고 있냐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이혼이 맞다 틀리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에서 그게 물러났다고 이만큼 성도들에게 도전조차도 못 주고 있다고 해. 이미 이혼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그 설교를 하면 상처받을까봐 못한대.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설교를 못하는 거야. 그 교회 성도들은 못 듣는 거야. 그 설교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만큼 마음이 물러나 있는 거예요. 진리에 버티고 있지 못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목사로서 같은 설교를 하는 자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파도
사실은 해야 돼요. 아멘. 왜? 그래야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아멘. 그 영혼을 위해 사는 거지. 그거 무슨 뭐 인간관계 뭐 사람 뭐 보기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 거지. 뭐 지켜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거예요. 계속 태클 거신다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성장에는 공급과 함께 연단과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시험과 연단이 없는 성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든 화면에 나왔으니까 뭐 있겠죠. 뭘 시험했냐면 헬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하고 노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많은 사람하고 시험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더 세인가? 누가 이겼게요? 알기는 잘하시네. 이게 헬스 저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용수철로 돼가지고 이렇게 후이는 거. 이걸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20kg짜리, 30kg짜리만 그만큼 탄력이 센 거예요. 그런데 80kg까지는 똑같이 했어요. 헬스한 사람도 그렇고 노동한 사람도 똑같이 80kg까지 했는데 100kg짜리를 후리니까 헬스한 사람이 못하는. 근데 노동한 사람이 100kg짜리를 후리고 그리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뻥튀기 근육하고 이게 살면서 만드는 근육하고는 질이 달라. 질이 달라 여러분. 그래서 헬스장에서 한 그 근육을 뻥튀기라고 해요. 예, 약 먹고 단백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뻥튀기 난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센 거 같죠? 예, 노동한 사람들하고 80kg만 못 이겨줄 때 못 이겨 여러분. 그 근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회기로 저희 아버지가 지게를 지시고 가시는데 종아리를 보면 종아리가 야리야리해. 큰 근육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작은 잔근육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튼튼하고 청년이고 그런데 내가 저까지 그거 못 줄까? 적게 못 줄게. 아버지가 지금 지구 뒤로 발랑 나빠졌잖아. 중심도 못 잡아. 중심도. 얘는 질 줄 알아야지. 이게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지. 뭔 줄 알아요? 아주 바닥 맞은 거예요. 어릴 때 진 거는 내가 진 만큼 조금씩 담았지만 아버지가 진 건 안 적었잖아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가 성장하는 가장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연단과 시험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나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오는 거는 당연히 받아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될 일이야. 도망쳐도 안 되는 일이고 피해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한테 피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겪을 건 겪어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요. 이게 없는 성도는 없어요. 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 다시 말하면 성도의 고난은 없는 성도는 없어요. 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 그 고난은 뭐를 존재라고 하는 거다? 영광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은 왜 연단이라고 말씀하냐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며 간구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이 다 고난에 속해 있는 거라. 그게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없으면 성도라고 보기 어렵죠. 왜?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세상 시험 당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걸 기쁘게 여기래. 그것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할렐루야 하래. 그냥 기뻐 죽겠다고만 한장 맞았다고 해. 기뻐서 시험이 왔는데 이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래요.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뭐가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견디게 해준다. 아멘.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국을 만들어낼 때까지 나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걸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험이 없으면 안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기도만 해놓고 되지 않을까? 기도해서 능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서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내가 뭉개고 있는 거냐, 견디고 있는 거냐,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어느 쪽으로 생각해라? 육신의 생각은 내가 아닌데 뭉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로 견디게 하십니다. 아멘. 나 혼자 나갔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나 혼자 나갔으면 벌써 내가 그저 튕겨져 나갔을 텐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찍어 누르고 뭉개나는 게 죄송합니다. 찍어 누르셔서 나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거기다 머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지. 정말로 많지요. 그래서 막 생각으로는 수천 번을 벌써 내가 수만 번을 내가 숫자로 세면 수십만 번을 내가 잠깐 말을 못하겠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 말았다를 반복하면서도 내가 눌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묶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견디게 하십니다. 아멘. 그거 나 혼자 못해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내가 널널하게 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탁 붙잡고 가슴이 붙잡고 다리다 발목까지다 끌고 가고 도망가려고 하면 탁 잡고 넘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알면 여러분 그 시간이 은혜라는 걸 알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다면 나는 여기 없습니다. 저는 여기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없어요. 벌써 저 세상 어디에서 그죠? 저 어디에서 콜라텍에 들어가다 나오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누르고 붙잡아서 나를 머물게 하셔서 기는 성도는 그 사랑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짝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도록 되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다 우리한테 넘겨주실 때까지, 그게 다 내 것이 될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 의지가 있어야지. 무슨 의지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받아야지. 그러고 죽어야지. 그런 의지가 막 불끈불끈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 나한테 줄 거잖아. 내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나 받지도 못하고 천국 가가지고 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못 받아. 그럼 천국에서 줄 것 같으면 여기서 왜 줘? 천국 오면 준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줄 것 같으면 너희들 세상에서 실컷 놀다 와라, 빵점 맞고 와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와도 된다, 빈떡터리로 와. 그럼 내가 천국 입구에서 다 줄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신나지거나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어. 왜요? 그럼 교회 있을 때가 트로트를 듣나? 왜요? 신나게만 살면 되잖아. 행복하게만 살면 되잖아. 재밌게만 살면 되잖아. 뭐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고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고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얻어야 됩니까? 그게 여기서 여러분 것이 되어야 가야 천국 갔을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죠? 이미 아들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할렐루야! 아들만도 아니고 아들과 함께 오는 게 있대요. 그 모든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 어떻게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가진다. 아멘. 그건 내 거다. 아멘. 예, 갈렙이 한 것처럼 저건 우리 거다. 아멘. 아낙 자손, 저건 우리의 밥이다. 갈렙이 그러잖아요. 아멘. 그 정도 믿음의 의지는 가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걸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앉아서 주님 앞에서 달라고 땡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주십시오. 말씀을 턱에다가 들이밀고, 하나님 턱에다 들이밀고, 이 말씀대로 내게 해달라고,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죠.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18장일까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라는 바울가 그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쫓아가서 해달라고 했더니 귀찮아서 해준다. 아멘.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해주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속 달라 그러면 안 주겠냐? 아멘. 안에서 그렇지. 안에서 그렇지. 아멘.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값만큼만 하면 받는다고. 아멘. 제가 생각해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요심에 예배 때 말씀드려, 아니, 조용히 돌아가신 소천하신 조용히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분이요, 이게 방광에, 이 쉽게 말하면 남자 소변 기능에 문제가 생겨갖고, 좀 놀랐어요. 그 간증 듣고. 외국에 집회를 다니시면서도 여기다가 갑바를 차고 다니셨대요. 이게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피합니다. 소변이 줄줄 새서 20분마다 화장실 가야 하는데 설교나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들었고 우리가 몰랐던. 근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갑바를 찼대요. 쉽게 말하면 기저귀를 찬 거야. 요즘은 옛날에 그게 기저귀가 없으니까 이제 천으로 이거 차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대요. 쌀 때 설교하다가 소변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이만한 상자가 내려오더랍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 속에 새로운 신장이 들어있어요. 새 신장. 그 신장을 하나님께서 꺼내갖고 자기 몸속에다 집어넣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 병이 나왔대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나는 날 때부터 신장은 고쳤으니까 신장이 안 좋은데 이걸 왜 안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그걸로 나한테 갈 길이 길어. 그분이 그 간증을 할 때가 65세야.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더 고쳐달라는 소리를 내가 못하겠어. 좀 있으면 은퇴하고 죽을 날이 갖고 왔는데 뭘 고쳐달라 그래. 그냥 살다가 말지. 그러고 마시더라고. 아마 못 고치고 가셨을 거예요. 그지? 천국 가셨으니까 상관없지. 여러분, 우리가 안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드리면 우리에게 주실 건데 우리가 안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키워달라고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 좀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짝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목적이니까. 그분님이 주셨으니까 그 값을 치우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짝뛴 자를 내어주시고 치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이니까 우리는 그 결국으로 나타날 때 우리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에게 제일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됐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